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유진 피터슨. 7장. 밧술이 예레미야를 때리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급 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채찍질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문 옆 창고에 가두었다. 다음날 밧술이 와서 그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소. 이제 당신 이름은 밧술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3절.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내가 처음으로 받은 임무는 나를 거의 초죽음에 이르게 했다. 나는 교회에 있는 크고 부유한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나는 그처럼 눈에 보이게 승승장구하는 기관에 속하게 된 것이 기뻤다. 거기서 사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는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좋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죠. 하고 흔쾌히 수락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였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정족 수로 잡은 2-3명의 3배나 되었다. 그들은 배우려고 열심히 참석했고 나도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내 상관이었던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월요일 저녁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 몇 명이나 모이느냐고 물으셨고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비유가 뭡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비용, 수익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요.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기엔 인원이 너무 적소.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 성공적인 교회 운영의 원리에 관한 교육이었다. 다수가 중요하고 개인은 소모품이라는 것, 긍정적인 것을 언제나 강조해야 하고 부정적인 것은 억눌러야 한다는 것 등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내 임무를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등 하나님과 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라는 것. 우리 교회에는 공들여서 만든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설교 시간은 7분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은 테일러 신부가 지난 세기의 초월자론자들과 관련해서 불평했던 그런 유의 설교였다.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어도 회심하지 않는 것은 탈지 우유를 마셔도 취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이 금방 확실해졌다. 나는 거기서 내가 할 역할이 목회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즉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일, 교인들이 기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일, 믿음을 격려하는 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를 대변하는 일, 사람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도록 훈련하는 일 등. 그런데 사실 나는 교회 운영을 돕도록, 그것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돕도록 고용된 일꾼이었다. 이 역동적인 조직의 응원단장 역할, 회원을 모집하는 일, 특정 행사에 내 존엄한 직분을 빌려주는 일, 유명한 종교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일 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그것을 빠져나왔다. 당시에는 그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았다. 이처럼 상반되는 기대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갈등은 종교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사는 법을 찾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 만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의식을 정하고 설교자를 고용한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통치하시길 원해서 교회로 발길을 옮긴다. 그들은 현재 자신이 통제하는 생활을 떠나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불확실한 삶으로 뛰어들면 온갖 시험과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한다. 일단의 사람들은 종교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로 여긴 나머지 성공에 방해가 되거나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면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종교를 상처 입고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로 본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깊게 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수용한다. 전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길인 반면 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헌신하는 길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기대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예레미야의 경험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소란스럽고 극적인 충돌에서 그 실상이 환히 드러난다. 예레미야의 생애 동안 굉장한 종교적 부흥이 있었다. 요시야 왕이 시작한 개혁의 바람은 전국을 깨끗이 청소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널리 전파했으며 그분에 대한 예배를 도처에서 일어나게 했다. 예레미야는 개혁의 선봉에 선 설교자 중 하나였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그도 무척 기뻤을 것이 분명하다. 성경이 다시금 전파되고 널리 알려지는 현상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설교자는 바스훌이었던 것 같다. 바스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견자의 대표로서 명망 높은 인물이었다. 당신이 당시 번영하던 종교적 조직체, 곧 성전의 우두머리로 앉은 그의 모습을 보았다면 벅찬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지닌 열정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팔을 뻗어 축복하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복의 대상이라고 느꼈다. 모든 이가 그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했다. 그는 긍정적인 데다가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만만한 인물이었다. 모든 것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는 성경을 뒤져서 가장 캄캄한 시대를 대낮같이 밝혀줄 본문을 찾아내는 역량도 지니고 있었다. 인생살이는 힘겨운 여정이다. 잘못 빗나가는 일이 무척 많다.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지만 그래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전진하려고 애쓰지만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일이 발생해서 결국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게 된다. 이런저런 사고들, 날씨, 인생사의 보편적인 심술이랄까, 머피의 법칙,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더 나아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지니고 있다. 이 음울한 분위기를 한꺼번에 쫓아내는 목소리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은 전염성이 강한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우리는 그들을 믿는다. 가끔씩 이런 유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또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보통 행운이 아니다. 성전과 같은 장소, 바스훌과 같은 인물 말이다. 그는 매사에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현실을 보되 염려를 완화시키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바스훌은 국가적인 자산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닮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족 정신을 적당하게 마사지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법을 전공한 예언자와 제사장과 선생들이었다. 폴레너리 오코너는 그들의 후손격인 20세기 한 인물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목사와 안마사를 섞어놓은 인물이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는 평화였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은 우리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들은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드높였다. 민족의 해방자 모세,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감미로운 시인 다윗, 제와 부로 명성이 높은 솔로몬 등 그런 피가 그들의 혈통에 흐르고 있는 한 그들이야말로 신성불같지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극심한 범죄량, 부정부패에 관한 치욕스러운 보도, 빈부격차의 심화 등, 그리고 백성의 종교 생활이 공식적으로는 정화되었지만 시골 구석구석에서는 풍작을 비는 오랜 이교 의식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개혁 운동이 이룩한 것은 기껏해야 치욕스러운 행위는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교회 출석을 다시금 활성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스훌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꺾지는 못했다. 백성들은 그를 좋아했다. 그들은 성전에 몰려들어 그의 낭랑한 목소리를 듣고 다시 확신을 얻고 싶어 했으며 눈부신 미소를 보고 위로를 얻기 원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평화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바스훌에게 감동을 받지 않는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이렇게 외쳤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사랑하는 딸,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예레미야 8장 10절에서 11절. 예언자의 임무는 사태를 적당하게 얽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다. 종교의 역할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열정적이며 신실하고 헌신된 사랑이 되돌아오길 고대한다. 하나님은 그저 먹이를 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애완동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인격을 지니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자유로운 인간을 원하신다. 그렇게 되려면 정직함과 진실이 있어야 한다. 자아를 그 상자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순수한 마음과 순전한 지성, 죄의 고백과 믿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 그렇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불쾌감을 주는 모든 것을 피함으로써 만인과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주제를 놓고 얘기하거나 쓰라린 부위를 건드리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어렵게 얻는 그런 평화다. 거기에는 무찔러야 할 악이 있고 쓰러뜨려야 할 냉담함이 있으며 도전해야 할 둔감함이 있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할 야망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남에게 짓밟히고 인권이 침해되고 상처받고 멸시당하는 부모와 자식들, 청소년과 성인들이 질비하다. 이런 불행에 등을 돌린 채 평화를 전하는 설교는 잔혹극에 불과할 뿐이다. 성공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갈채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떤 설교자에게 많은 청중이 몰린다고 그가 배신자라는 증거는 아니며 교회당이 가득 찬다고 얄팍함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말로 인해 핍박을 받아 사회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인격을 보증해주는 표시인 것도 아니다. 사실은 위험한 사기꾼일지도 모른다. 또한 가난이 용기를 겸비한 참 인격을 증명해준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어쩌면 무능함의 표시일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어떤 말과 행위의 가치를 그 대중성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수치스러운 일은 박수 갈채를 받는 것만 인정하는 처사다. 참으로 불행한 현상은 유명 인사만이 진짜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진리가 광범위한 청중을 끌어들일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예수님의 경우 어느 날은 5,000명의 회중이 운집했다가 다음 날에 불과 4명의 여인과 따분해하는 2명의 군인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의 메시지는 양일에 걸쳐 동일했다. 우리는 진리에 의거해 사는 법을 배워야지. 우리가 기분이나 세상의 여론, 최근의 통계 조사가 알려준 통상적인 도덕률, 광고에서 말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 등에 의거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적 믿음으로 훈련할 때 전문가의 말, 학자의 말, 여론조사가의 말, 정치인의 말, 목사의 말 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훈련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에 비추어 모든 것을 시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삶을 점검함으로써 모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예레미야 임무는 거짓에 도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왜 그처럼 쉽게 거짓을 삼키는 것일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울까? 우리가 흥정하는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쉬운 길은 없다.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축소시키는 전제 군주 같은 자아로부터 구출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과감히 노출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진리의 기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자화자찬의 거울 앞에서 의기양양해하며 성전 주위를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한 순전한 심령으로 고양된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는 도시의 지도자들 몇 사람과 회담을 갖고자 계획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남쪽으로 300m가량 떨어진 도벳 지역의 흰농 골짜기로 갔다. 그곳에 과거의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곳인데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가 몰래 행하고 있었다. 그 도시의 쓰레기 하치장이기도 했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다.
예레미야는 물 항아리를 하나 들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우려하는 바를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다. 하나님은 그들 향해 광대한 사랑과 거룩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외쳤던 메시지, 곧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지 못한다면 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가난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질에 무관심하면서 성전의 노색 기물이 윤이 나게 닦아 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신명기에 스며있는 사랑의 정신을 무시한다면 그 책에 기록된 명령에 문자적으로 순종해 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찌꺼기같이 취급한다면 위대한 종교적 전통에 대해 열정을 품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종교적인 예식과 의식을 떠받드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줄지라도 그 기분이 선한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는 내면을 향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체험해야 한다. 진리는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통계는 하나의 우스갯거리다. 대중적인 인기는 일종의 연막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다. 예레미야는 과거의 무서운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 장소에 지도자들과 함께 서서 그들이 가진 종교를 비난했다. 사랑과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그런 유의 종교 말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주변 세상으로부터 종교를 빌려왔다는 사실,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교적 의식을 만들었다는 사실, 재정적인 번영을 위해 종교적 형식을 나누어 준다는 사실 등을 비난했다. 예레미야는 짧게 강연을 한 다음 토기 항아리를 땅에 던져 깨뜨렸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질그릇을 아주 못쓰게 산상 조각 내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아주 박살낼 것이다. 더 이상 자리가 남지 않을 때까지. 발없는 말이 순식간에 천리를 간다.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돌아올 즈음에 이미 도시가 시끄러운 상태였다. 물론 밧술의 귀에도 소식이 들어갔다. 밧술은 성견자의 대표로서 성공적인 사역을 계속 전개할 책임이 있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밧술은 그를 체포해서 성전 북쪽에 있던 착고에 채웠다. 예레미야는 치욕을 당했으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는 이전과 다름없는 밧술에게 빈틈없이 대응했다.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워 가둘 수 있었으나 잠잠케 하지는 못했다. 그는 밧술을 향해 소리쳤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소. 이제 당신 이름은 밧술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너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다. 내 친구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유다 백성 전부를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바벨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일 것이다. 왕국 보물 보관소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고 이 도성 안에 있는 것들 중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싹쓸이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예레미야 20장 3절에서 5절.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경우는 아니다. 얼마나 빈번히 그 어구를 사용했던지 그 말을 들으면 그가 연상될 정도였다. 우리는 각각 다른 세 편의 설교에서 그것을 언급한 것을 본다. 밧술에게 이렇게 꼬리표를 붙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 밧술은 영예로운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화려한 의식을 집전하는 등 군중의 칭송을 받는 인물이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착고에 채워져 있었다.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지나쳐 성전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 그가 자주 사용했던 그 어구를 집어다가 도리어 조롱삼아 그에게 별명으로 붙여주었다. 금세 군중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외쳐대고 있었다. 이제 당신 이름은 밧술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예레미야의 치욕은 그야말로 총체적이었다. 착고에 채워져 조소의 대상이 되었을 뿐더러 오래된 사면초가이란 별명까지 붙여져 비웃음을 받았다. 고난을 계기로 다듬어진 단어, 자기 백성이 처한 위험천만한 처지를 표현하고자 만든 단어가 이제는 멸시의 슬로건이 되고 만 것이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엄습하는 공포라. 사면초가, 스스로 천벌을 받은 늙은이.
착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비아냥거림을 당해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 자, 치욕이나 낭패, 위험이나 고통, 실패나 의심이 와도 단념하지 않는 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 꿈쩍도 하지 않는 강철 기둥, 견고한 철벽임이 틀림없다. 그런 것을 굳이 좋아할 필요는 없다. 예레미야도 그걸 좋아하진 않았다. 그는 빗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질렀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분노하고 상처를 받았으며 당황해하기까지 했다. 그는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안락함이나 칭송이나 안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일이었던 것이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경이감이 없는 예배, 헌신이 따르지 않는 종교였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고 귀한 인생, 영혼에 맞닿은 생애를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인간미 넘치는 동시에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술독에 탕진해 버릴 것인가?